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쁘게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합시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심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신 내가 따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싣고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이 찬양 한번 들어봅시다. 겸손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 들어봅시다. 겸손. 스크린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도 울지 않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려봅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려봅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죄가 제공할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모아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나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 오네.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내려보내시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주인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죄를 숨겨놓고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입술을 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자비로우시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286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애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조인대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또 주일을 허락하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적에 저희가 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교만함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도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형식만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굳어져 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생각, 믿음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저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이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성과 기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좀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 삶의 길을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월 남녀 전도회 모임이 오늘 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회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제 139회 정기 진주노회가 내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성장반이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성장반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역시 마찬가지로 보충 교육으로 함께합니다. 그럼 오셔서 어떤 분이시라든지 오셔가지고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분 복음 함께 말씀 찾는 동안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우리 3분 복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중에 함께 해봅시다. 시작. 혹시 복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의 옷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4가지 사실이 선생님과 무관하지 않다면 죄인이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첫째로 두려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둘째로 미움은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셋째로 고통도 죄의 결과이므로 선생님에게 고통이 있다면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넷째로 죽음도 죄의 결과인데 선생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므로 선생님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는 두려움과 죄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지옥을 고통이 영원한 곳으로 한 번 들어가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아담의 옷으로 죄인이기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담의 옷으로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의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즉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께서 스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우리 함께 3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사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감기 드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사명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어둠밤이 길지? 왜 이렇게 날씨는 추운 게 빨리 안 가시고 이렇게까지 끝까지 나를 춥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추울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이 밤은 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나름대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허무하다, 허무하다. 왜 내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참 허무하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매일 하늘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변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님을 점점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은가 봐요. 삶에 있어서 갈등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특별히 제자들에 있어서 무엇이 힘든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도마도 마찬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딱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났어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다 보았지 않습니까? 실물로 이렇게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내 생음이나 하러 갈란다. 나는 나의 일상을 살러 갈란다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주님과 함께 공생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사명보다는 내 살 길을 먼저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낙심해서 아니겠습니까? 실망한 마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힘으로 던진 그물은 빈배의 허무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없는 곳, 주님이 안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요.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배에 올랐으나
예, 그날 밤에 뭐라고 했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경험한 것이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잘 아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서 늘 일상 그물로 던지고 잡았던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다고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딱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데도 딱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허무한 마음이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없고 부족한데 지혜도 없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을까요? 어쩌면 그 마음속에 실망함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미안함인 것 같아요. 미안함.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삶으로 돌아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은 주님 앞에 저지른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각기치기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모른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주님에 대한 배신을 했던 그 상처들이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은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꼭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가 여러분 그들이 배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시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날이 새어갈 때. 여러분, 물고기는요 밤에 잡을 때 더 많이 잡혀요. 햇빛을 딱 비추면 뭡니까? 불빛을 딱 비추면 더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손 들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허무한 게 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된 게 있습니까?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돌아온 게 없을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곁에 계셨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부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주님을 몇 번 만났지요? 2번 정도는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혀 그 음성이 주님이시다, 저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수고하였는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낙심이 되니까, 마음에 힘든 것이 많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들으면서도 그분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보게 되면은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른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던진다고 하여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크로즈업 되는 말씀이 딱 생각합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올려주실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베드로는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 처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였어요. 그때도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못 잡는 그 시간대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진다고 물고기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잡힌 것이 없지만은 뭘 의지해서 한다고 말합니까? 맞아요. 말씀을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도 여기에 대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에 대해서 나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순종인 줄 아십니까? 의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즉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이해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 처음 만났을 때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했을 때 다 던졌더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21장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던졌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고기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크로즈업입니다. 크로즈업.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때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이전에 처음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이나 지금 부활하셔서 만나는 그 장면이나 똑같이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사명자는요, 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딱 읽으면서 내 심정에 탁 차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여기에서 복잡했던 것이 싹 내려가면서 마음에 평화가 싹 찾아오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의지적인 순종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고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지적으로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3번 아닙니까? 잘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베드로는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시작.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성질이 급했다. 두 번째,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질은 급했지만은 사랑함이 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 잊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그 배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50칸. 50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따지면 90m, 약 100m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100m쯤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고기 챙긴다고 정신없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90m. 겉옷을 딱 들은 후에 어디로 떨어뜨렸다고요? 바다로 탁 들어가지고 주님이시다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려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것에 있어서 반응하기 시작하는 가슴 속에 묻어져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에 확 들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돛을 들은 후에 성질도 급하지만 열정으로 팍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그 제자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사명들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체면이 없었을까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불구하고 내 자아 불구하고 내 고집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겉옷을 들은 후에 90m나 100m 정도 되는 것을 푹 뛰어들면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배에도 그렇게 왔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함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 예배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한 은혜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와서 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각 먹어라 말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밥 먹어라. 밥 먹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 실컷 하고 있다가 밥 먹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좀 쉬다 갑시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밥 먹자, 너무 고단하지, 힘들지, 밥 먹고 해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다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라는 거예요. 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선이 놓였고 뭐도 있다고요? 이야, 그냥 해놓을 줄 알았어요. 생선도 떡도 갖다 놓고 밥 먹자 하는 거예요. 숯불을 탁. 여러분, 이때 크로쇼 딱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였어요. 사랑함으로 달려왔던 베드로. 밥 먹자 할 때에 숯불을 따뜻하게. 여러분,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교차하고 있을까요? 이전에 주님을 배신했던 마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주님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더 여러분 주님을 보호하시면까지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 앞에 섰을 때에 위기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그때 따뜻하게 계실종이 있던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 사람이지 했을 때 나는 모른다. 그냥 따뜻하게 피하려고 갔던 것인데 거기서 내를 아는 사람이 있었네. 나를 아는 사람이 있었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까지. 얼마나 가슴속에 딱 박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또 숯불을 딱 표현해 놓으니까 그 장면이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너 왜 내를 부인했니? 너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살았니?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같이 밥 먹자. 주님은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하고 연약하게 말했던 그런 것도 묻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밥 먹자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들은 죄책감과 그리고 과거의 허물 그리고 그런 아픔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셔서 밥 먹자 하시면서 툴툴 털어버리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는 기가 막힌 것 하나 생각났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물고기 잡은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몇 마리라고요? 말씀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21장을 쭉 보게 되면 153. 모나미 까만 볼펜이 뭐라고 썼죠? 뭐라고 써있죠? 153 있잖아요. 그 장로님이 이 은혜를 받고 153으로 만들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은 전 세계의 물고기 종류가 153종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물고기 153마리를 딱 숫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찢어졌다고요?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물로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명의 바다로 너희는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랑으로 부으셔서 사명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나를 향해서 뒤로 돌아선 자에게 우리는 날카롭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밥 먹자 하시면서 따뜻하게 숯불도 피우시고 떡도 생선도 주시면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21장을 우리가 또 계속 보게 되면요. 그 속에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3번이나 물어봅니다. 나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합니까? 따르라, 섬겨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사는 거는 이전에 보릿고기가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풍성해서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기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 경제가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실 때 무엇하라고 보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할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깁니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백제승 집사님 뭘 남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쓰여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름 석자 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가 힘들 걸 안다. 하는 그 음성 들으면서 주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너 돈 많이 벌었니? 이거 물어봤을까요? 너 집이 몇 채니? 이거 물어봤을까요? 너는 살면서 얼마만큼 목적을 이루며 살았니? 이거 물어보셨을까요? 뭘 물어보셨을까요? 맞아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는. 너 나를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그러면 일주일 우리가 살면서도 주님과 함께 이 사명을 다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대병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들어봅시다. 292장.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주를 사랑함으로 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삽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같이 들어봅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미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의 깊은 강구 주밖에 나의 마음 내 마음 위로하사.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지적 순종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회복되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신 줄 아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사명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여,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의지적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과 더불어 오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회복하는 것 같이 주의 사랑하면서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대병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